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책에서 두 번째 기도,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봅니다. 이 책 챕터 2 표지에 보면 제가 회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회개 기도는 자신의 삶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회개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도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책을 가지고는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되고 나머지 7번의 이 책에 대한 요약은 우리 동산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읽고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보시면 기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 돌아섬 뉘우침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간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좌표를 만든 것과 우리의 시간을 만든 것이다. 좌표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분이 몇 초예요? 60초.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1년이 며칠? 365일. 이렇게 만들어놨죠. 1년이 365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1년이 매년 반복된다는 거죠.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새해가 되면 하루를 또 세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늘 기분 좋게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유한한 인간들은 아무도 시간을 소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과거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기대 속에서 미래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미래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현재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 실존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질은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회개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불안한 인간,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인간, 이 불안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에 불안함 가운데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회개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내일부터도 또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들이 진행합니다. 저에게 참 가슴 벅차고 참 아름답고 복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여기 한 곳에 모일 수 없지만 우리들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놀라운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저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요. 이게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또 회개는 돌아선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돌아섬의 행위는 한 번으로 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한 번의 돌아섬과 반복되는 뉘우침이 계속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영성. 저는 영성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보이면 우리의 인생은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거리가 많아지면 저는 영성이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센서티브해지죠. 그래서 영성은 무엇이다? 회개거리가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들의 영성이 높아지면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인 거죠.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성전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영성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내내는 회개가 불행을 만든다. 전 개인적으로 흉내내는 신앙생활만큼 불행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목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흉내내려고 한다면 그 목회는, 우리의 신앙은 참 불행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제가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어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가게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이 전도사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죠.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스크 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입을 가려도 힘든데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 않으면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집중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거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설교는 시작하고 30도분의 초반에 사람들의 관심을 잡지 못하면 설교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봐. 그래서 어느 날 수요일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가서 그 설교를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30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동거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이런 얘기해 두니 바짝바짝바짝하죠.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하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동거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고 하하하 웃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교회 가서 저렇게 하리라. 그리고 주일날 가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늘 눈길도 안 지던 교인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 걸 처음 보니까. 그 순간 사람들이 쫙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다음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그랬더니 교인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은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여자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흉내를 내는 것이 참 힘든데, 나의 고백이 아니면 힘든데,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회개의 흉내를 내고 은혜 받은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삶의 회개와 은혜의 경험이 없이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했던 그 모습 하나를 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는데, 시편 51편 1절과 3절 말씀, 다윗의 회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안다면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기쁜 번민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의 침상에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의 침상이 그의 눈물로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참 많이 울었던 경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흘렸던 그 눈물들이 우리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그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떤 규칙을 만들었냐면, 네가 남의 것을 손해보게 한 것,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제물을 드려라. 그냥 제물만 드리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너희들이 5분의 1, 120% 배상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냥 내가 잘못했던 것만큼 1:1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에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이 얼마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도록, 값싼 회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회개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저는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꼭 해야 되는 용서에 대한 문제는 회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개는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제일 억울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에게 팔린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아니, 나를 알지 못하는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내 친형이 나를 팔았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팔려가서 그의 인생이 다 잘된 게 아니고 노예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내년도 시리즈 설교를 하나 준비하는데 광야에 살다라고 하는 광야의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요셉이 경험했던 광야 구덩이, 그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졌던 그 구덩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구덩이, 그리고 아내를 범하다가 간음하다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겁탈을 하려다가 이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감옥에 된 그의 인생의 구덩이, 그는 그의 인생의 광야의 구덩이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요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억울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재수 없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믿으니 그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요셉의 인생에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팔리고 노예가 되고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요셉이 뭐를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형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걱정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에게 했던 그 악행들은 나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것으로 만드셨으니 형들 때문에 고통당한 것으로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악행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과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고백되니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니 그 사람이 귀하구나 라고 여겨질 때 우리들에게 뭐가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가 배로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수직적인 관계를 흉내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겠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제가 썼어요.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독이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내가 쥐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끼를 품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하나 갑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띄워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다 물려 죽게 만들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대에 이 놋뱀을 걸어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 뱀에 물린 자 중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 이 말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려고요 장대에 놋뱀을 걸어놓고 이거 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 잔뜩 독이 오르고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 독이 오른 사람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바라보지 않고 그 광야의 텐트 속에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서 죽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독이 올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놋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게 독이 오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왜 중요해요? 회개가 왜 중요해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용서는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용서하기 참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나는 용서하는데 저놈은 변하지를 않아. 저놈은 계속 나쁜 놈이야. 참 용서하기 힘들죠.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개와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 신앙의 결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노래를 만든 그 작곡가가 또 하나 만든 찬양이 있는데,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것도 아시죠? 요 찬양을 만든 사람이 또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최영독이라고 하는 분이 가족처럼 지냈던 어떤 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분께 물으셨대요. 넌 어찌된 인간인가? 그리고 그때 이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서 이분이 지었던 찬양, 만들었던 찬양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잘 부르면 은혜가 될 것이고, 제가 틀리거나 못 부르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전주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못하면 좀 도와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엉정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알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 간교한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최영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는 어찌 된 사람인지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디 주님 나를 맡기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책에 그 역사적인 인물 세종대왕과 관련된 고약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담아놨어요.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 볼 때 저놈 참 고약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고약해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고약해는 세종대왕 당시의 신하였는데 성질이 아주 고약했대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는데도 막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 막 왕이 이야기하는데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쓰죠. 아주 고약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씁니다. 우리들이 흔히 세종대왕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종대왕은 많은 발명품 만들었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발명가가 장영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많았던 학자들, 세종대왕 주변에는 우리들이 참 좋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억하는데 사실 그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세종대왕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세종대왕,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부러운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주변에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많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한 우리, 회개의 경험이 있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일일까? 전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고약한 인물을 그의 좋은 신하로 만들었던 세종대왕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성이 깊은 자가 되도록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가 은혜구나. 회개가 진짜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마땅히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치르려고 하는 이 회개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회개할 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지고 가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나는 이 찬양, 모르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요. 찬양을 같이 부를 분들도 괜찮고, 또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도 괜찮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늘 용서받기를 원했고, 우리들 속에는 많은 분노와 많은 질시와 원망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간교한 나의 입술, 거짓투성이의 우리들의 모습들 보게 하셔서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아서게 하셔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지갑을 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려운 자를 도우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우리들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